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에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교동문은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회복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회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 게을러지기도 하며 나태해지기도 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잊고 살고 있으며 열매도 보지 못하고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욕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이 절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영성이 조금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뜻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하는 너그러운 자연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주님 만드신 피조물의 고통을 덮어주려는 노력이 너무도 부족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끝모르는 욕망과 욕심, 한계를 정하지 않고 먹던 우리의 삶은 자연으로부터 코로나19라는 위기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온 세계가 아프고 두려워하는 위기의 시대, 우리 스스로와 내가 속한 교회의 앞으로의 존재 방식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마지막 경고로 깨달아 피조물 일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에 무디어진 우리의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둘러싸인 이들에게는 용기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묵묵히 현장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벌써 4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교회 절기로 이야기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교회 절기로 이야기하면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소원하기로는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줄지 않아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권고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부활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작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였냐면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에 첫 예배를 부활의 축제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소생케 되고 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복하며 축제를 누리는 때를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기타를 너무나도 배우고 싶어 했어요. 배우고 싶어서 형들에게 예배가 끝나면 앉아서 기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교회에 있는 기타로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G코드를 배운 것 같아요. G코드를 이렇게 잡고 기타를 치니까 참 희한하게도 소리가 드르릉 하면서 잘 나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것이 C코드입니다. 그래서 C코드를 막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G코드 배우고 C코드 배우고 이게 좀 치고 싶은데 문제는 집에 기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하다가 집에 가서 연습하고 오면 더 잘 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타 배우고 싶습니다. 기타 하나만 사 주시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기타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세고비아 기타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 기타를 딱 받아드는 순간 이렇게 껍데기를 열어가지고 바로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교회에서 배운 걸 자랑하고 싶어서 G코드를 잡고 기타를 이렇게 드릉 쳤습니다. 근데요, 이 소리가 교회에서 치는 거랑 다른 거예요. C코드를 쳤더니 C코드도 다른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 주일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또 G코드를 쳤더니 여기는 소리가 맑아요. 우리 집에선 소리가 이상한데 교회에선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옆에 기타를 굉장히 잘 치던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줄은 맞췄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머리가 멍했어요. 기타가 줄을 맞춰야 돼? 생각해보니까 옆에 돌리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줄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줄을 어떻게 맞춰야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줄을 쭉 이렇게 맞춰주는데 다섯 번째 플랫에 다음 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미라 레솔 시미에서 맨 위부터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친구가 교회 가까운 큰 서점 가서 종로서점 가서 기타 교습 책을 사달라고 사주더라고요. 그 책 하나 들고선 집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줄을 맞췄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가 알려준 것처럼 미라 레솔 시미 다 맞추고 몇 번째 플랫이랑 뭐랑 맞추고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는데도 또 G코드를 잡으니까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조화롭지 않아요. 소리가 이상해요. 탁해요. 왜 우리 집에서 치면 기타 소리가 이럴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피아노랑은 줄을 맞췄니? 이러시는 겁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요, 피아노랑도 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피아노랑 줄이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피아노랑 줄을 맞춰봤어요. 얼추 제가 듣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드가 잘 안 쳐져요. 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요청했냐면 저 기타 학원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기타 학원 가봐라 그래가지고 동네 기타 학원을 제 기타를 메고 갔습니다. 제 기타를 메고 갔는데 그 기타 학원 강사 선생님이 굉장히 흥이 많으신 분이에요. 딱 도착하자마자 제 중학교 2학년인데 너 이런 노래 아니? 하면서 기타를 막 치세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하면서 감수광이라는 노래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도 이제 이렇게 기타 칠 수 있어. 잘 배워봐. 그래서 기타 들고 왔니? 그래서 예, 제 기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타를 보여드렸더니 기타를 이렇게 줄을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맞춰주실 때 어떻게 기타 줄을 맞추시냐면 목걸이로 들고 다니시던 필이 하나 있는데 그 필을 딱 입에다 물으시는데 삐 소리를 내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피리가 A음을 나타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랑 두 번째 기타 위에서 두 번째 줄이랑 소리를 막 맞추시더니 그 다음에 나머지 줄들을 쭉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두 번째 줄이 라음인데, 그런데 이 라음하고 첫 번째 줄에서 미음을 몇 번째 플랫까지 오면 라음이 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음을 치면 떨림이 맞을 때, 음이 동일할 때에 기타 줄이 떨린다는 거예요. 라음과 라음이 동일하게 울리게 되면, 기타 줄에 음이 맞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떨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기타 줄에도 기준이 되는 줄이 있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음이 있고, 그리고 그 음과 소리를 맞춰서 공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떨림으로 나머지 줄들을 맞춰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음을 내는 것 같지만 조화로운 음을 내고, 그리고 그 공명으로 인해서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타 줄에서 A음이 기준음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똑같은 음을 내라는 게 아니지요. 음을 맞출 때는 플랫을 조정하면서 똑같은 음을 내지만 기타 줄도 미라레솔 시미입니다. 서로 다른 음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조화로운 음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명을 울리면서요, 조화로운 소리를 내면서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 조화로운 소리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교회가 조화로운 소리를 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여서 굳이 예배를 드리겠다. 저는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가슴 아픈 것들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손으로 꼽는 몇 분의 권사님들이 계세요. 온라인 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래서 7가지 예방 수칙을 내놓았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으려면은요, 2m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앞뒤줄이요, 앞뒤줄이 너무 간격이 좁아요. 첫 번째 줄 앉고요, 두 번째 줄 안 앉고요, 세 번째 줄 앉고요,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그럼 예배 3번, 4번 드려야 돼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어디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요,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집단 감염을 일으킨 신천지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다를 것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럼 우린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기준점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서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다른 신화들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요, 헤라클레스요, 타이탄이요, 어떻게 내려오게 됩니까?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내려오는 것이 신의 모습이 다른 신화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공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공명을 일으키는 방법을 하셨어요. 낮은 자로 오셔서요, 공명을 일으키시고요,
그 공명으로 마음을 함께 하면서 공감으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냐면 세상의 눈높이에 맞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조화로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타를 치는데 A음이 기준음입니다. 그런데 코드를 치잖아요. 제가 G코드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G코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솔, 시, 레로 구성되어 있어요. 딸리 마음이요. 아, 그렇구나. 이 음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는구나. C코드는요, 도, 미, 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코드가 잘 맞으면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나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세상이요,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기준음이 있고 그 기준음에 맞춰서 조화를 이뤄야 세상에 아름다움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놀랬냐면 우리 친구들이 입학해가지고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다 잘해요. 왜 그렇게 찬양들을 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악보도 없는데요, 다 화음을 넣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화음을 내서 일할 수 있지, 찬양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원리를 알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도미솔솔시래,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조화를 이뤄나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조화로운 세상 속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제 세상과 너무나도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SNS에 떠도는 유머를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유머가 있냐면 믿고 떨쳐내야 될, 믿고 만나지 않아야 될 남자 순위가 쭉 나와 있는데요. 1위가 해병대입니다. 2위가 흡연자입니다. 근데 3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기독교인입니다. 믿고 만나지 않아야 될 여성 1위는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입니다.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만나지 말아야 될 순위 3위에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세상과 다르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저들과 구별되었다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과 적대시하고 배타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별은 되었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만 강조하고 조화를 이루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래라는 거는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갈 때에,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그 조화가 너무나도 잘 이루어갈 때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노래 잘 못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요즘은 제가 그 설교만 올리다가 예배 전체 영상을 올리니까 목사님 찬양 그래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못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못하는 전제가 뭐냐면 목소리 크기 조절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틀리는 음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크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제가 이 찬양을 그나마도 지금만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음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요. 어떤 특징입니까? 내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 찬송을 못하는 걸 보고 한 선생님이 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냐면, 전사님 그래서 목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송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뭘 던져줬냐면 바켓을 하나 던져줬어요. 이 플라스틱 바켓을 줘가지고 뒤집어 쓰래. 뒤집어 썼어요. 찬송해보래. 제일 잘하는 찬송해보래요. 찬송했어요. 목사님 소리 들리세요? 그래서 들려요. 내 목소리 이 안에서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근데 왜 계속 음이 틀려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음을 틀리게 부른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나는 잘 들리고 나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녹음을 해줘요. 제가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데요, 못 들어주겠어요.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음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가를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세상을 조화를 이루어갈 때에 공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내가 내는 소리하고 피아노 내는 소리를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아노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누구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세상과 조화롭게 맞춰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과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공감하셨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있지요. 키 작은 삭개오요. 예수님이 키를 낮추신 게 공감하셨던 방법일까요? 아니죠. 키 작은 삭개오의 집에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삭개오와 공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그 여인이 옷깃을 이렇게 만졌을 때에 너 나를 만졌니 하고 그 만짐을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여인을 공감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알아, 네 맘 알아. 이것이 바로 공감의 언어이고 공명의 언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난 너랑 달라, 우리는 달라, 우린 다른 종교랑 달라, 왜 우리만 핍박하고 그래, 이걸 요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프지, 아파서 너네 거리 두고 있잖아, 우리도 거리 둘게, 동참해 줄게. 우리는 근데 달라. 뭐가 다른지 알아? 우리 마음엔 그리스도가 있거든. 기준이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 그래서 난 너희들이랑 얼마든지 조화를 이뤄갈 수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예요. 아프잖아요. 세상이 아프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어하면 우리도 힘들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세상이 지내고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냐면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4월 12일에 부활절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까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를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8절 맨 뒤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린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진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도요,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독선이요, 배타성이요, 고집이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었는데 저는 부활의 첫 예배가 있는 그때까지 고난주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내시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의 고난과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첫 번째,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 두 번째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고난의 끝은요, 고난의 끝은 회복이 아니라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부활 소망이 있을 때에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죽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병균이 죽지 않으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죽지 않으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도 모든 것이 씻어지고 죽지 않으면 새로운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가요.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놀랍지 않아요? 낮아졌어요, 종이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높여버려요. 한국교회는 전혀 이런 모습과 반대의 모습으로 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잘났어,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고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야를 드러내고 살잖아요.
요즘 계속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랑제일교회 보십시오. 거기가 신천지랑 다를 게 뭡니까? 2,000명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갖고 예배하는데, 그 정광훈 씨 저 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걸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신앙 아닙니다. 너네 기독교인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 보여줄게.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총선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힘이 센지 보여줄게. 우리 힘센 사람들이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셈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죽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품어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이유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시간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요, 아니면 어쩌면 모이더라도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모이는 이유가요, 우리가 교회가 모이지 않는 이유가요,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계속 길게 더 지내고 부활절 예배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요, 모두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시인하게 되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요, 예수님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몇 주 지나고 나면 신앙이 약해지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교회 이탈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혹은 단톡방이나 SNS나 화상회의를 하면 이게 가장 커다란 주제입니다. 이 코로나가 종료된 다음에 예전처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기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짓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세상 곳곳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이 시간 예배가 사라진 것이 너무나도 홀가분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구별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니까 그냥 대충 하면 어때?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모양과 모습의 사람도 내려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 우리의 신앙으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살리시고자 하는 그 생명, 우리를 부활 소망으로 영생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변질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하든 대충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예배당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놀라운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세상에 아파하고 있는 이 시절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기준이 됩시다. 그리고 세상과 공명을 일으킵시다. 그리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시다. 세상과 공명이 일어나서 함께 울림이 나오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상의 배탓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살리는 생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해낼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 되는 부활 소망이 있는 생명. 아마도요, 그때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고 그때 우리가 부활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낼지라도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명을 일으켜 세상에 많은 소리를 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조화로운 소리를 내길 원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시인하며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이 예전에 비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에 부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셨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이후에는 원래 부활주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광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주일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고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부활의 축제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그 사이의 사회 현상을 고려해서 세상의 고난에 묵상하며 함께 지내는 고난주간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있는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학교로 등교하는 그 시간까지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공명을 이루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호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 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공명을 일으키며 세상과 조화를 일으키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상 곳곳에서 있는 곳, 부르신 곳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